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반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은 라마 나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것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이유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신앙생활 하기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는 소리가 적군요. 부산 수령로 교회를 개척했던 정필동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교인들에게 좋은 교회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교회를 좀 세우려고 했대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교인들과 같이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정말 전국에서 목회를 잘 하신다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듣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좋은 장로님 또 좋은 권사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이런 성도구나, 이렇게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권사님은 이래야지 정말 좋은 권사님이고 믿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보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교회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되기를 어떻게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을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쳤던 라마나의 공동체고,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군 공동체고,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좀 교회에 대한 꿈을 좀 같이 꾸었으면 좋겠다,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라마나역 공동체예요.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도피하여 라마로 갑니다. 라마.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관계가 틀어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라마, 이 라마는 도시 지명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해요. 고향. 그리고 나욕, 이 나욕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학교, 선지자 기숙사, 이런 어떤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라마 나욕은 라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인 거죠, 교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라마 나욕에 있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다윗이 아둘람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아둘람군에 있던 공동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사무엘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공동체에 있었죠.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이제부터 너는 왕이야, 그냥 기름 붓는 그때부터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무명이었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내가 왕의 후계자라는 어떤 입지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있었고 그냥 싸우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울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사이도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을 사울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그렇게 사용해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사울 위에 충성을 다하죠.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면 사울이 보내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그 전쟁터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이 다윗과 사울 관계가 점점 악화해요. 점점 안 좋게 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빌보드 차트 1위입니다. 구약시대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었던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이 한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쟁하게 만들고 부추겨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루를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큼 그만한 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부추겨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같이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상대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울은 다윗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일으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더 이상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력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빼앗는 대적자, 원수, 그렇게 취급을 해요. 사울이 이 다윗을 경쟁자로 낙인 찍으면서 사울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서로를 돌아보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갈등, 또한 다툼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끄는 공동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끌고 있는 이 라마나요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사울에게서 이런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정말 색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사울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다윗이 직면한 그 현실은 적대, 배신, 축출, 반역자, 이런 취급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또한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실히 서질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가 유일하게 찾았던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스였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찾았던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요스로 그냥 정처 없이 무조건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만 다윗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환영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라마나요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떤 신앙의 안정감, 평안함, 행복감, 이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나 정말 힘들다, 정말 괴롭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세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갑니까? 왜 카지노에 가죠? 왜 불륜을 합니까?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할 때가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18절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서 받았던 그 서러움, 실망감, 배신감, 상처, 아픔, 이것들을요 다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아요. 다 털어놓아요. 여러분,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속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무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조언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자신이 겪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영적으로 해결받고자 사무엘에게 다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 라마나요처럼 이민생활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할 만큼 여러분 교회가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믿음직.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던 이유는 사무엘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사무엘에게 의탁해도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려고 하면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사무엘처럼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야지. 여러분, 사람들도 교회 딱 오면 알아요. 이 교회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인지, 내가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요처럼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좀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아요. 그 상처받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자신의 마음을 툭 털어놓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직스러워야지. 그래야지 이야기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같이 있겠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서 있는 곳에 힘든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군사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막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령들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이 전령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보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윗을 잡아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네? 어떤 말씀을 이 전령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성경 보실 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그건 적어도 사랑하라는 아니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들이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그 세상이 명령했던 그 권력의 힘을 내가 거부해요. 말씀이 일어나면 그러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소리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데 3번에 보내는데 똑같이 전령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영에 임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네? 룰루라라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에 내가 반드시 널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웃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럼 사울이 라마나웃에 오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살인의 막 분노 찬 마음은 그냥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그냥 사울이 순한 양처럼 변해요. 여러분, 라마나웃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라마나웃은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양성했던 기숙사였어요. 기숙사. 그럼 저도 신학대원에 3년 동안 양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여러분, 기숙사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드려요. 저희는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라마나웃에서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 중에서 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봐요. 살아나는 것을. 저희가 셀리 수술을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거의 9시까지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다들 내가 다시는 셀리더 하나 안 하나 이런 마음이었다가 마지막에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들 그래도 해야지 마음의 힐링을 받고 다시 한번 셀리더를 잘해야겠다라고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보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가끔씩 그런 제 성도님이에요. 우리 처음 온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것을 위해 8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예배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사 예배, 개업 예배, 폐업 예배, 돌 예배, 백일 예배, 뭐 행사할 때마다 다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예배 빠지면 정말 하나님께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그런 예배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예배 통해서 정말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렸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들어도 성공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지 마세요. 하나님과 2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셔야죠. 성경의 역사는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죠? 가죽옷을 주세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 그 가죽옷을 주세요. 그럼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린다는 건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내리자마자 뭘 합니까? 예배드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합니까? 예배드려요. 돌아다니는 곳마다 예배드려요. 그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요. 근데 한밤중에 꿈을 꾼 뒤에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깬 다음에 뭐합니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째 지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제자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존재,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나라가 가장 흥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점을 찍어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점점 올라갑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할 때 삶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예배 때 실패하면, 예배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면 일주일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늘 이런 말씀, 야, 예배 무슨 걸어, 예배 생명 걸어. 여러분, 예배 무슨 거라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만큼, 내 목숨만큼 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희생 없는 제사는 주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희생이 있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다 받아, 예배를 받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알수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요. 사울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품었던 그 악한 마음, 그 살인, 분노, 이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배 능력이에요. 그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변화되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변하다고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저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문을 들어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이거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은혜로 회복시키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시면 돼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 라마 나역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언도 하고 또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벗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벗은 몸을
보고 사울의 벗은 몸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죠. 이때 셋째 아들 함이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얼레리 꼴레리 했던 것 같아요. 생가 이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 듣고 노아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나중에 이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고요. 생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다 빨가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벗은 몸을 노아가는 나물도 다 가려요. 근데 문제는 가린다고 해서 죄로 인한 그 수치와 또한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그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셀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합니다. 난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도 잘못도 허물도 이야기해요. 왜요? 그곳은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판단하지 않아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그 센 사람들이 덮어주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들, 결혼한 부부들 그냥 서로 옷 벗고 있어도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 이 아내분들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네? 뭘 그런 걸 물어 이런 식으로. 네? 말 안 해도 당연히 친정이죠. 왜 친정이 편하죠? 예? 잘하든 못하든 그 친정에서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잘해도 내 딸이고 못해도 내 딸인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는 거죠. 근데 시댁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친정집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댁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해요? 친정이에요? 시댁이에요? 네, 친정 같아야 돼요.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 친정 같은 교회는 서로 선악감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너지. 오히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냥 더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나만 나를 위해서 관용을 배웁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18절 보게 되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해요. 살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에 살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예배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무조건. 그 예배 중에서 그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들을 배운 것이에요. 이런 복음성경 공부 때 제가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와 남편이 거실을 지나가는데 물컵을 엎질렀어요.
물컵 엎지르자마자 야, 내가 물컵을 못 봤다네. 미안하네. 아,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물컵을 걷다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놓은 내가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그 물컵을 보면서 치워야지 하는데 못 치웠네. 내 잘못이네. 여러분 다 잘못했대요. 다 자기 잘못이래요. 이 가정이 행복하요? 불행해요? 네? 불행해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다 죄인이 행복하대. 근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물컵을 모르고 찼어요. 엎질렀어요. 보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죠. 누가 여기에 물컵을 갖다 놨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떠보고 잘 보고 다녀야지 왜 그것도 못 보냐고.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어머니 뭡니까? 니들이 니들이 앞에서 잘 싸우다. 집안도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잘했대요. 잘못 없대요. 다 못해요. 이 집안 어떤 집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고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서로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뭘 판단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내가 잘못을 따지는 순간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 저는 우리 교회가 선악간 서로 간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실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셀리더들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요? 목사답지 못하게. 저도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 왜 그랬어? 따지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됐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그 주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들로 계속 세워져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눠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선악간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가 한번 인사 주겠습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좀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잘 봐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잘 봐주겠어요? 서로를 잘 봐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